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28절 읽고 여러분 29절을 읽고 3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죄송합니다. 다 같이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전과 같이라는 것은 앞에 했던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어제 했던 것이 오늘도, 조금 전에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배님 중에 그래도 최고의 선배로 우리가 섬기죠.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릴 적에 막내로서 이세의 아들의 8번째 아들 막내로서 그가 한 일은 거의 목장에 나가 양들을 치고 기르는데 역할을 감당했죠. 그리고 그는 감당하면서도 양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사자가 오거나 곰이 와도 맞서 싸우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했던 다윗입니다. 어릴 때. 그러다가 어느 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당시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오늘의 지금 우리가 강림한 찬양하는 것처럼 감사하는 것, 성령이 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때는 기름 부으면 왕으로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할 때, 높이 세울 때 하는 겁니다. 공교롭게 그는 기름을 부은 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이제 전쟁을 블레셋군하고 하게 되었는데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블레셋 적군에. 근데 이제 그것을 알고 그가 간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가지고 야, 형이 전쟁터에서 고생하니까 너 도시락을 갖다가 형아 좀 갖다 줘라. 이래서 그는 도시락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왜 그랬을까요? 매일같이 목장에 있다가 어떻게 보면 세상을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좋아가지고 간 거예요.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적군의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어마어마한 장군이 이제 겁을 주고 있는 거죠.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그때 그는 자신이 골리앗을 맞서 싸우겠다라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왜 떱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떨어요? 그리고 사울왕에 가서도 이제 물론 이 다음에 오늘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사울왕을 찾아가서도 그러죠. 사울이 이제 야야야 너 어리니까 참아. 그리고 아니라고. 자신의 그 무용담을 제가 목자일 때 사자, 곰, 아가리를 찢고 막 그랬다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할 수 있다고. 그러한 모습을 그가 사울왕에도 내비치죠. 물론 이 시기에는 지금 사울왕은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때예요. 하나님이 그를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건데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한 가지가 먼저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호기롭게
믿음의 능력이 큰 것은 그가 장차 자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왕이 될 것이라는 때문에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언가를 이렇게 보여줘야 한다. 나는 뭐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뭐 알듯이 그는 기름 부어서 엄청난 고생을 하잖아요. 처음에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으면 달라져야죠. 사울왕이 돼야지. 근데 전혀 그렇게 돼야지도 않고 하잖아요. 여하튼 그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는 왕이 될 거야. 그러니 나는 뭔가 달라. 이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은혜를 경험하면 막 그냥 이거 뭐 모르게 남들도 이해 못할 정도로 막 행위가 드러납니다. 선한 행위가. 근데 그 행위가 선한 행위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은혜 받으면 선한 행위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 선한 행위가 하나님의 의로움의 시작인가, 자기의 의로움의 시작인가에 대해서는 자신이 늘 고민해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내가 이제 은혜를 막 입으면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자신의 선한 행위가 자기의 의로움으로 바뀝니다. 점점 성령님이 뒤로 빠져요. 이렇게. 우리가 그걸 많이 보잖아요. 믿음 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뭐 믿음이 그 직분이 좀 높으신 분들, 그리고 오랜 동안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았던 분들, 대부분 보면 그분들을 통해서 보면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간혹 가다가 이상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자기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다윗에 대해서. 다윗은 자신이 임금이 될 것이라는 그것 때문에 호기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는 어떤 거냐? 전과 같은 거예요. 무슨 전과 같을까? 목자일 때 자기가 기름 부음 받기 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것에 대한 동일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도 한낱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래서 자기가 사자와 곰을 아가리를 찢었던 그런 것밖에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어제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 나는 두렵지 않다. 그런 겁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가 있냐면 자기의 제일 큰 형입니다. 엘리압. 자, 엘리압의 믿음이 없을까요? 그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처음에 아버지 이새가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사무엘도 부으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막 장손이니까.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 비슷해요. 큰아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랬는데 아니다. 근데 그에게 왜 사무엘이 부으려 했을까? 그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자예요. 하나님이 제사의 내용을 줄 때 제사하는데도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엘리압이 다윗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맡아서 싸우겠다. 왜 두려워합니까? 그러니까 부르는 거예요. 야 임마 이리 와. 동생이잖아요. 8번째 동생이고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우리도 어릴 때, 저는 어릴 때 좀 2-3살 이 동생이도 어마어마한 손인데 이건 대단한 거죠. 최소한 2년씩 터울 잡아도 10몇 년은 일하니까 뭐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야 이리 와. 너 지금 너 왜 교만하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교만하냐고 그럽니다.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안다. 야, 너 괜히 호기 부린다. 그러지 마라. 하고 화를 내요. 그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이유가 없이 그랬을까요? 그러는 거죠. 와, 대단해. 형한테
대들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신이 왜 이러는지를 대해서 그는 설명하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어제는. 오늘도 믿어요. 그런데 오늘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믿음의 능력은요, 그 크기가 무엇이냐,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있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힘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은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알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그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한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의 크기인데,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왜 이렇게 적냐 크냐 그 얘기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하나님이 구원을 안 시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에 대한 교훈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는 어저께는 맞았고 오늘은 틀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런 여자 그때는 뭐 틀리고 오늘은 이제는 맞는다. 뭐 요즘에 그 정치 세계에서도 그런 게 너무 많지만 그런 거예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그때는 틀리고 지금 맞고,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무슨 내로남불 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만 현실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죠.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저께 만났던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자신이 사자와 곰의 입을 찢어버리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했던 그가 오늘도 골리앗은 그 사자나 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그는 확신하면서 전혀 골리앗 앞에서, 현실 앞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어제도 맞고 오늘도 맞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그 수많은 사람들도 그랬을 거고요. 특히 엘리압이 조롱하고 비판해도 그는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30절에 그런 말합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말했던 것을 그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그래 너가 그랬지. 어우 이렇게 한 거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가져야 할 오늘의 신앙의 내용이고 크기입니다. 믿음은 적당한 것이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아멘. 이것이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니까요. 이게 쉽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내가 자리를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것은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견디기 위해서. 우리가 흔들리거든요. 돈 앞에서 흔들리죠. 사람들 앞에서 흔들릴 수 있고 골리앗이 앞에 서면 점점 더 흔들립니다. 믿음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가 아니고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주님을 통해서 사도들은 다 나 몰라 도망을 갔습니다. 그는 벌벌 떨었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러나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그들에게 타락방에서 기도하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이제 오늘이 성령 강림절인데 우리가 부활절을 섬겼잖아요. 부활하고 나서 지금이 50일이 지난 날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한
이날의 성령 충만을 받자 그들이 전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믿음? 눈앞에서 주님을 같이 먹고 마셨던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 나눴던 주님, 그때 당시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주님이 없어지니까 십자가 죽으니까 그들은 벌벌 떨면서 도망가게 된 건데 이제는 성령 충만하자 그들은 전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멘. 아니 어쩌면 더 당당해졌죠. 그때보다. 오직 주님으로,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과 함께하는 힘으로 그들은 세상 앞에, 골리앗 앞에, 비판과 조롱 앞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아멘. 여러분, 전과 같은 믿음, 전보다 더 단단한 믿음, 성령 충만이 다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점선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는 오늘도 하나님, 주님 보내신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내게 은혜를 주셔야 내가 오늘도 승리하고 정과 같은 내일도 있습니다. 이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를 향해서 너무 즐겁게 노래한다. 이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향한 베푸는 은혜. 창조자가 만든 이가 부셔버리면 끝나고 던져버리면 끝나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기뻐한다. 여러분은 저를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오늘 성경에 보면 스바냐 보면 이기지 못하는 거야.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야. 와, 엄청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너무 기뻐하셔서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히 사랑해. 그냥 잠잠하게 사랑한다. 이게 말로 막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업적 그래 하셔야 돼요. 그러나 잠잠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라 그럴까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진심으로 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진심하는 거죠. 진심으로. 응? 근데 말도 이렇게 하셔야 좋게 하셔야 돼요. 말은 막 하고 난 그래도 사랑해. 뭐 이렇게 하면 좀 그건 아니고 잠잠히 사랑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전과 같은 믿음을 받은 성령 충만입니다. 어저께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 눈물, 즐거움, 저는 슬픔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 가졌던 그 은혜의 충만 오늘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골리앗은 언제든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앞에 언제든지 골리앗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큰형 엘리압이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단지 내가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만,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대해서 증거했다는 것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삶을 사는 너희를 세상은 미워할 거다. 두려워하지
그들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야. 그러니 너는 당당하라. 여러분, 그 얘기는 나를 미워하는, 주님을 미워하는 그들은 내가 심판할 거야. 걱정하지 마. 너는 오늘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골리앗 앞에서 문맷돌 5개만 가지고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삶을 적당함이 아니라 전심, 전부를 동원해서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습니다. 그때도 아멘이고 지금도 아멘입니다. 라는 결심으로 아멘. 날마다 복된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 찬양드립니다. 세상은 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사탄은 골리앗으로 우리 앞에 다가가고 조롱하고 비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떨 때는 천사의 모습으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전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용기 있고 당당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